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신다는 증거는 당신의 삶이 편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답답해지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해지고 믿었던 것이 하나씩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곧장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오고 눈물 흘리면 바로 위로가 오고 선하게 살면 곧바로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 앞에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이 떠난다면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이 막히고 계획이 틀어지고 믿었던 관계가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정리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비움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게, 기다리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도움은 종종 당신의 자존심을 먼저 건드립니다. 당신 안에 숨어있던 교만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기대던 습관을 흔들고 돈과 인정에 매달린 마음을 벗겨냅니다. 그것이 괴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상황만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를 바꾸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축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침묵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겉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의 방향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파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조금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사는지가 흐려진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하실 때 먼저 당신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바꾸고 사람을 대하던 마음을 바꾸고 자신을 판단하던 기준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갑자기 공허해지고 이전에는 붙잡고 살던 것이 더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매우 거룩한 시작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해냈습니다. 책임도 감당했습니다. 자식도 키웠고 관계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겉껍데기는 채웠지만 영혼의 중심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기보다 깨우십니다. 더 늦기 전에 깨우십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깨우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그 지점을 무너뜨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보아라. 이제는 사람 말고 진리를 붙잡아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래서 당신이 요즘 자꾸 혼자 있고 싶고 괜히 눈물이 나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온다면 무조건 나쁜 신호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지연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상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평생 의지해왔던 거짓 기둥들을 하나씩 치우십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과정을 오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당장 편안해야 한다고 믿기에 불편해지는 순간 믿음을 거둬들입니다. 일이 꼬이면 기도를 멈추고 사람이 떠나면 자신을 저주하며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늘이 침묵한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시험으로만 보는 사람은 주저앉고 다듬음으로 보는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고통도 누구는 상처로 남기고 누구는 계시로 받습니다. 똑같은 침묵도 누구는 버림이라 여기고 누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알아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혼란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방해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붙들고 있던 문이 닫힌 이유가 더 큰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뜻을 놓치는 일입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눈앞의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세상 기준으로 오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이 평생 알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더 깊은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까? 왜 남들보다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양보했는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불안은 남아있고 왜 선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정작 의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붙들고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병든 중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던 그 지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문제가 생기면 상황부터 고치려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만 채우려 하고, 관계가 흔들리면 상대만 바꾸려 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잠깐 기분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렇게 얕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통은 사건 하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통은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는 영혼의 피로에 있습니다. 진짜 고통은 늘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습관에 있습니다. 진짜 고통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떨면서도 끝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 병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말로 자신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았고 버텨야 할 현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게 됩니다. 바쁨이 내 공허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평안이 오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나는 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가? 나는 왜 다 가졌는데도 무너지는가? 바로 그 질문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안쪽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아픈 이유를 모릅니다. 상처는 있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눈물은 나는데 설명을 못합니다. 화가 나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기능하고 있으나 속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웃고는 있으나 기쁨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만나고는 있으나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살아는 있으나 생명의 감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죽어가는 감각을 다시 깨우기 위해 당신의 삶을 흔드십니다. 당신이 지금 막혀있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꾸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체면을 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조급함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쉽게 무너지고 누가 차갑게 대하면 존재 전체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오늘의 가치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하실 때 왜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먼저 오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흔들리면 비로소 돈이 나의 주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관계가 흔들리면 비로소 사람이 나의 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육체의 안정에만 기대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계획이 무너지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을 더 신뢰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폭로입니다. 은밀히 숨어있던 두려움의 뿌리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섬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최악의 결과만 상상합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손으로는 끝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손해를 보면 세상이 무너진 듯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오래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익숙한 불안을 깨뜨리고 병든 자기 보호를 깨뜨리고 늘 움켜쥐던 태도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픕니다.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이 끊어질 때 아픕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판단이 무너질 때 아픕니다. 평생 쌓아 올린 자존심이 깨질 때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없으면 새 사람도 없습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밤이 깊어지지 않으면 새벽의 가치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지 위로만 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바꾸려 하십니다. 다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답답함을 무조건 저주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혼란을 무조건 실패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도 아직 다 보지 못한 영혼의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사랑받으려 애쓰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병, 늘 참고 견디다가 속마음을 잃어버린 병, 늘 남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잊어버린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병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래되었어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깊이 숨겨져 있어도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왜냐하면 치유 없는 평안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실 없는 위로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드디어 진짜 문제를 보게 되는 문턱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일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고통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심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힌 일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손해가 멈추고 마음이 편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에 대한 기대이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밖보다 안을 먼저 다루십니다. 문제보다 존재를 먼저 다루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축복조차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는 늘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서 완성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을 향해 자라날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이룬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견뎌왔는가, 무엇을 끝내 놓지 못하는가가 그 사람의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실 때 나타나는 징조를 읽으려면 먼저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많이 갖게 하시기 전에 더 바르게 서게 하십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기 전에 더 깊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더 크게 쓰시기 전에 더 정직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불운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는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만 어떤 위기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 고통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세상은 고통을 손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고통이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다림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기다림이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침묵을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침묵이 가장 깊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가 원하는 것에 쉽게 끌립니다. 더 편한 길, 더 빠른 길, 더 인정받는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히 붙드시는 길보다 세상이 크게 칭찬하는 길에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종종 마음을 비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보다 앞서려는 조급함을 키우고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습관을 만들고 성과가 없으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실 때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왜곡된 가치체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참된 확신도 없습니다. 참된 자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은 늘 당신의 영혼을 더 크고 넓은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자체를 달라지게 합니다. 같은 상처를 겪어도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같은 외로움이 와도 예전처럼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게 하십니다. 같은 불안을 느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상황은 아직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도 절망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도 버림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실패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행복이란 받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데서 깊어진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통찰은 신앙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다면 먼저 당신의 욕망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꼭 가져야만 산다고 믿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여겼던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질 것입니다. 한때는 미워서 견딜 수 없던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주 오해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욕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져서 손해를 감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질서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더 작은 만족에서 더 큰 진실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눈앞의 이익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잃게 하심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당신을 멈추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당신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당신의 숨은 우상을 보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은 채 얻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불안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어도 불안하고 사랑을 얻어도 불안하고 자리를 얻어도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음을 알게 됩니다. 부족해서 초조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분산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흔들림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다시 설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손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뒤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걷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곧바로 흔들림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알게 된 진리를 어떻게 몸으로 살아낼 것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달음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곧장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생각의 변화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십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게 하십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징조를 알아본 사람은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입입니다. 불안하면 불안을 말합니다. 억울하면 원망을 말합니다. 막히면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나 입술은 단순한 표현의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굳히는 문입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더 어두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종종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꼬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선언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이 먼저 자신을 포기합니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흔들리고 있으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늦어지고 있으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답을 다 모르나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영혼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듣는 말에 익숙해집니다. 남의 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길들여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택하십시오. 크고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합니다. 단단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날일수록 더 단순한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소음을 찾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사람을 만나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계속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요 속에서 자기 진심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고요 속에서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을 끊으십시오. 조용히 앉으십시오. 급히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감동을 만들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인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며낸 경건이 아닙니다.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해야 할 세 번째 훈련은 그려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쁜 일만 상상하는 데 익숙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미리 겪고 아직 오지도 않은 거절을 먼저 두려워하고 아직 닫히지도 않은 문 앞에서 벌써 낙심합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의 습관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조급함 대신 평안을 입은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막혔던 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초라한 패배자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자꾸 마음에 새기십시오. 네 번째는 조급한 손을 멈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사람은 자주 그 일을 망칩니다. 기다려야 할 때 억지로 문을 열고 멈춰야 할 때 불안해서 달려가고 내려놓아야 할 때 더 세게 움켜쥡니다. 그리고는 왜 더 힘들어졌는지 묻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믿음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춤이 더 큰 순종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때로는 당장 붙잡지 않는 태도가 가장 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둘러 자기 인생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늦어진다고 해서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리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속도보다 영혼의 순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입니다. 한 번 결심했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울었다고 상처가 다 씻기지 않습니다. 하루 기도했다고 두려움이 뿌리째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합니다. 같은 고백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같은 침묵을 다시 견뎌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복으로 무너졌고 또한 반복으로 새로워집니다. 오래된 상처도 반복된 두려움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 역시 반복된 진실로 세워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결과보다 방향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불안보다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이 누적이 영혼을 바꿉니다. 이 누적이 얼굴을 바꿉니다. 이 누적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실천은 거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는 징조를 보았다면 이제는 당신도 그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입술을 정돈하고 시선을 바꾸고 손을 멈추고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 듯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중심이 재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흔들립니다.
방법을 알았는데도 왜 마음은 다시 무너지는가? 왜 결심했는데도 옛 두려움이 또 올라오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 사람은 자신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았는데도 다시 흔들릴 때입니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급함이 영혼을 망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다시 불안해집니다. 다시 초조해집니다. 다시 비교합니다. 다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바뀌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인데 당신이 그것을 정죄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옛 태도입니다. 두려움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몸에 밴 생존 방식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불안해하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먼저 맞추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조금 안다고 해서 이 오래된 습관이 바로 사라질 리 없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불안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이 약해서만도 아닙니다. 깊게 박힌 뿌리가 마지막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항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 길로 가려 하면 옛 길이 당신을 다시 부릅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도 마음은 시끄러운 쪽으로 끌립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손은 다시 움켜쥡니다. 믿고 싶어도 머릿속은 최악의 장면을 그립니다. 이것이 저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 저항을 보며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왜 또 이러는가? 왜 아직도 나는 두려운가? 왜 아직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가? 그러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을 채찍질하는 사람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실 때 모욕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시되 짓밟지 않으십니다. 흔드시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흔들리는 자신을 보고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 옛사람이 아직 떠나지 않으려 하는구나. 조급함이 올라오면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 내 안에 오래된 습관이 또 소리를 내는구나. 이것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입니다. 문제와 나를 구분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의심이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는 존재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중심까지 그것에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은 거대한 재앙만이 아닙니다. 작은 낙심입니다. 작은 자기 혐오입니다. 작은 체념입니다. 너는 원래 이 정도라는 속삭임입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냉소입니다. 한번 흔들렸으니 다 소용없다는 절망입니다. 사람은 큰 실패보다 이런 작은 독에 더 오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고 다 진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비난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찌르시지만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깨닫게 하시지만 절망 속에 눕혀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로 이끌지만 어둠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끌고 갑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체념은 그냥 주저앉게 합니다.
회개는 눈물 뒤에 방향이 있습니다. 체념은 눈물 뒤에 공허만 남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 붙들었던 것을 놓게 합니다. 체념은 내가 아예 끝났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면 스스로를 심판하는 대신 묻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길을 가릅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당신이 달라지려 하면 이상하게 주변이 더 불편해집니다. 예전처럼 맞춰주지 않으면 차갑다고 하고,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으면 변했다고 하고,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늘 참던 사람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늘 불안에 끌리던 사람이 침묵을 배우기 시작하면, 늘 인정받으려 하던 사람이 조용히 자기 중심을 지키기 시작하면 불편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도 저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과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과 자기 소모는 다릅니다. 순종과 굴종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으실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외롭지만 돌아가지 않는 순간입니다.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설명되지 않지만 믿음을 거두지 않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 깊어집니다. 바로 그때 중심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이전과는 다른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한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성숙은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넘겨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흔들렸다면 다시 서십시오. 오늘 다시 두려웠다면 다시 고백하십시오. 오늘 또 옛 생각이 올라왔다면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반복은 후퇴가 아니라 뿌리 뽑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항은 실패가 아니라 재탄생 직전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향해 다시 돌아오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복 끝에서 당신은 어느 날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이제 나는 누구로 다시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닙니다.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사람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 잃어버린 것만 셉니다. 떠난 사람을 세고 무너진 계획을 세고 돌아오지 않은 기회를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은 계산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상황만 바꾸려다 끝납니다. 자리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도 늘 비슷한 불안과 비슷한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다는 가장 깊은 징조는 당신이 더는 옛 이름으로 살 수 없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안심했습니다. 칭찬받아야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시당하면 존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손해를 보면 내가 진 것 같았고, 거절당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반응으로 자기 가치를 재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기 중심을 세우는 존재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재정비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말 앞에서 조금 덜 흔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붙잡고 괴로워했을 일 앞에서 조금 더 빨리 마음을 추스립니다. 예전 같으면 상대의 태도 하나에 하루 종일 무너졌을 텐데 이제는 아프기는 해도 자신 전체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남의 평가가 내 본질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서서히 이렇게 바뀝니다. 이전에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살았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웃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맞추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했고 늘 지쳤고 늘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으나 안에서는 늘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상처받았고 일이 조금만 꼬여도 미래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반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오래된 신분을 끝내려 하십니다. 더 이상 눈치로 사는 사람, 더 이상 인정에 목마른 사람, 더 이상 상처를 두려워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너질까 겁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며 넥스입니다. 나는 이미 존재의 근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지 힘들 때 위로받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새롭게 배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되 매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절은 베풀되 자신을 소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보는 하되 비굴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지키되 비겁해서 숨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낼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붙들어야 할 진실과 놓아야 할 집착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강함입니다. 소리치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이기려 드는 것이 강함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가 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가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더 인간다워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더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더 앞서게 하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맑고 더 깊고 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속으로 무너지는 삶,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 자신을 잃는 삶, 불안에 끌려가며 믿음을 입에만 두는 삶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 안에 새 기준을 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새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옛 두려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초라해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사람의 말에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당신이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다.
예전처럼 자기 혐오로 돌아갈 것입니까? 예전처럼 체념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체성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나는 여전히 다듬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방향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을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 전체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전과 다르다고, 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조용한데도 이상하게 단단하다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믿었으니 무엇을 입술로 선포하며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결심입니다. 잠시 뜨거워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낼 서원입니다. 많은 사람은 진실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있었으나 선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변하고 환경은 다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선포한 믿음은 방향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의 눈물도 귀하지만 결단의 말은 더 무겁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의 영혼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실 때 나타나는 징조는 늘 당신이 기대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막힘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정리가 있었습니다. 상실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해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한 시간 속에서 분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절망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들어가서는 안 될 길을 막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 때문에 울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관계를 조용히 거두어내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늦어졌다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버려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너졌다고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의 조급함에 맞추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의 귀가 아직 세상의 소음에 더 익숙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중심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당신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눈물이 아닙니다. 평생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언어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반응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급함에 끌려가며 내 영혼을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 시간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닫힌 문 앞에서도 원망보다 분별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상실 앞에서도 자기 연민보다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날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 이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고, 이미 많이 잃은 것 같고, 이제는 달라져도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는 체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너무 늦은 인생이 없습니다. 너무 망가져서 못 쓰는 영혼도 없습니다. 너무 상처가 깊어서 회복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당신의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진실의 씨앗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늦은 날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날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살 것입니까? 여전히 사람 눈치를 보며 여전히 불안을 붙잡고 여전히 상처에 끌려다니며 여전히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새 방향을 택할 것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고 늦어져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도 돌아오고 아파도 진실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응답입니다. 하늘은 이미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남은 생을 선포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남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 앞에 찍는 인장입니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와 붙잡을 약속입니다.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설 근거입니다. 오늘 그 말을 남기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심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선포하는 영혼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남은 인생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